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자기 궁궐을 짓는 데 20년 동안 성전 건축과 궁궐 건축하기를 마칩니다. 20년간의 이런 성전과 궁전 건축, 이것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후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람을 이야기하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합니다. 후람이 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축과 궁전 건축을 도운 대가로 솔로몬이 이제 후람에게 주었던 성읍들이 있었죠. 근데 후람이 이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반환해요. 그래서 이것을 돌려주는데 솔로몬은 여기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안에 건축물을 더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돌려준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척박한 땅에 여러 가지 건축함으로 인해서 성읍을 이제 건설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경제, 군사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세워야 해요. 솔로몬이 이러한 척박한 땅, 또 약한 이러한 경계들을 다시 건축함으로 인해서, 세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강하는 것을 보게 되죠. 3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국고성들을 건축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보강된 이런 건축물들을 세워서 국고성과 병거성을 이렇게 건축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단결히 하고 부강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5절에도 보면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약한 데를 보강하고 또 이런 방치된 곳, 이런 곳을 다시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방치된 그 삶의 영역이 있죠. 방치되고 약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돌보지 않았던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나라가 강해지고 그리고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방치되고 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허름해진 이러한 곳을 돌보고 다시 재건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틈도 없도록 이렇게 다시 재정비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솔로몬이 이것을 굉장히 잘한 거죠. 공동체의 이런 부분 속에서 가장 약한 그리고 뒤처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방치된 이런 곳을 통해서 사단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단이 그 가정 공동체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이 방치되고 약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허물어진 이러한 곳을 다시 정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혹 방치된 곳은 없는지 약한데 그대로 무관심한 상태에서 버려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런 것을 돌보는 것 그리고 다시 재건하는 것 이것을 다시 튼튼한 성벽을 세우는 것 이 견고한 성읍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 속에서 방치된 곳이 없는지 허물어진 곳은 없는지를 돌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도 보면 국고성과 병거성 그리고 마병의 성들을 건축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들을 통해서 병과 그리고 성읍들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이런 성들을 건축하려면 노동력이 필요한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가나안 족속들의 그 남아있는 자들, 다 멸하지 않았던 그런 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들을 노동력으로 보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그 모습 속에서 어쩌면 솔로몬이 이제 노예로 그들을 역군으로 삼는 이런 모습 속에서 역대기 1차 독자들은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이런 때도 있었다 라고 하는 속에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의도하고 이제 기록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했던 이런 민족적 어떤 자존심, 이런 부분 속에서 솔로몬이 그들을 역군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않아서 오히려 그들을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로 세운 이런 모습들 아마 이제 포로 귀환 후에 돌아와서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들을 지휘관으로 세웠던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을 역군으로 삼았던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도 한때 이랬었다 하는 것도 인해서 민족적 자존심, 자존감 이것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때 이런 때가 있었어.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이러한 나라들과 이런 나라. 그래서 우리가 부국 강력 이러한 나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소망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다.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다. 11절의 반전 속에서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려옵니다. 근데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그곳에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애굽의 딸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죠. 이것은 그가 단순하게 이런 아내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솔로몬이 보여줬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는 정략적 이런 결혼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변과의 주변 관계 속에서 외교적인 이런 성과 그리고 외교적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부분으로 정략적 결혼들이 많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죠. 그래서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언약궤가 있는 다윗의 왕궁 이곳에는 그가 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함에 대한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솔로몬의 노력. 그래서 바로의 딸이 이 거룩한 땅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되면 솔로몬의 이런 거룩을 향한 그의 마음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11절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 이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의 이런 정략적인 이런 결혼에 대해서
영적 타락을 가지고 부정적인 일로 여겨요. 근데 이 역대기는 솔로몬의 이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사례, 긍정적인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와 이런 비극, 그러면 솔로몬의 영적 타락, 이것에 대해서 열왕기에서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영적 타락을 이야기해요. 근데 역대기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 이 영광을 회복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의 정략적인 이런 결혼은 어떻게 보느냐, 국가적인 위상이 높아졌느냐, 아니면 영적 타락의 시작이냐, 이거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일인데 평가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솔로몬은 이런 정략적 결혼이 결국 영적으로 그에게 있어서 심각한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혹시 우리가 어떤 정략적인 우리의 지혜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영적으로 나쁜 영향력, 영적으로 결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고려해 봐야죠. 생각해 봐야죠. 여기서 거룩함을 피하기 위해서, 훼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 왕궁에 살지 못하고 별도의 이 궁을 지어줬던 솔로몬. 그러나 정작 그 정략 결혼이 없었다면 이런 왕궁을 또 지을 필요가 없었죠. 바로의 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오늘 혹시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 없는지, 우리 영성을 타락시키는 일이 없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함께.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래서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켜요. 절기를 지켜요. 모세의 명령 따라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그가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매일매일 일과대로라고 이 하나님의 질서, 이 질서 속에 이제 그들의 삶 속에 예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퉁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가 먼저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교회. 그 예배가 삶의 중심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삶의 가장 변두리,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그런 계획들 속에서 예배가 가장 변두리에 있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 우리가 예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간이 남으면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이런 예배,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먼저 다 하고 그래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드릴 수 있는 예배, 이런 예배가 아니라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는 이런 어떤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들의 반열을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일과대로 찬송하고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그리고 반열에 따라 문을 지키게 하며,
그래서 매일의 일과되고 이 영적 질서, 이게 중요하죠. 이 영적 질서, 무질서한 게 아니라 영적 질서 속에서 그들이 이 성전 중심, 그 예배 중심, 삶에 있어서 이런 예배가 가장 중심에 있는 이런 삶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에서 일한 이 국고 일이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않는 솔로몬의 이 권위, 이런 권위가 확고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전을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중공왕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회상하면서 위로하고 또 힘을 얻는 것을 보고 소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또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오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고 삶의 중심에서 다른 어떤 쾌락이 향락이 아닌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선하고 귀한 것으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가장 중심에 머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